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난 속에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욥의 속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멀리 떠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사랑하는 아들, 딸, 열 모두를 한날 한시각에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깨진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빡빡 긁어 피고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정말 끔찍한 모습입니다. 욥의 아내의 말처럼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보다 더 그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이에게 축복하고 악한 일을 하는 이에게 저주한다라는 곤성징악의 단순한 논리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너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너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사실대로 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혹시 알아?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너의 모든 저주를 거두어 주실지. 그러니까 빨리 너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 라고 이렇게 세 친구의 위로는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저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논리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 친구의 그 위로는 오히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괴로운 마음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논리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속마음이 밖으로 터져나오면서 그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직접 토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요약하자면 욥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정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 내 안에 있는 억울함을 한번 내가 말해볼게.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지 마시고 무슨 이유로 저에게 이러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수 지으신 것을 왜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지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어찌 사람들처럼 나의 허물을 찾고 죄를 들추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수 지으신 것을 나를 선수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내게 생명과 사랑을 부어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도록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자신을 축복했던 하나님과 지금 자신을 아무런 이유 없이 저주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모순된 모습이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욥 자신도 새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곤선징악의 단순한 논리를 적용하여 자신의 고난을 이해해 보려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곤선징악의 논리로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고 악인은 저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른 기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더욱더 억울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려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욥의 3장에서 37장까지 무려 35장에 걸쳐 욥과 새 친구들 간의 이런 모순적인 논쟁을 계속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논쟁은 같은 말의 반복일 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선한 이에게 상 주고 악한 이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너가 저주를 받는 것은 분명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또 너가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변론하는 것 자체가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 역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은 분명 선한 이에게 상 주고 악한 이에게 벌 주신다는 그 곤성진화의 논리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기는 맞는데 근데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도 없는 논쟁이 무려 35장에 걸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 놀란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성경의 35장을 할애하면서 이들의 끝없는 논쟁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답도 없는 이야기를 참고 인내하시며 계속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답도 없는 이야기를 한 5분만 해도 중간에 그 말을 끊고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기도와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들어주시고 또 언제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 욥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주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런 고난 속에서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욥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욥을 선택했습니다. 왜 욥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로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온 땅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멀리 떠난 자라고 칭찬한 의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멀리 했던 의인도 고난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생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더 이상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매우 큰 착각입니다. 고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비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내리듯이 모양은 달라도 누구나 인생에 자신만의 고난과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천재나 바보나 의인이나 악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고난을 만나고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반갑지 않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약속의 땅, 천국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걷고 있는 광야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당하는 고난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고난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날 한시각에 그의 모든 재산과 전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 10 모두를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 몹쓸병까지 걸리는 아주 정말 최고의 난이도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 앞에서 내 고난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고난이 욥의 고난에 비해서 보잘것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욥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함으로써 욥기는 모든 고난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고난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엎지른 물은 내가 치워야 하는 것처럼 고난이 내 죄로 인해서 온 결과라면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현재 죄에 빠져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영적 훈련이며 축복의 과정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목이 베어져 순교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신약의 절반을 쓴 최고의 신학자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의 고난 역시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13권의 그 서신서를, 바울 서신서를 쓰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서신서를 썼으며 그 중에 4권은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서신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편안한 사무실에서 사무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만약에 썼다면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그의 말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처참한 로마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과 사도 바울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라고 고통스럽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영적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깨달은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훈련이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사랑의 매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욥에게는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에게 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십니다.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기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과 인내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가장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과 인내입니다. 이처럼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필요한 덕목이 바로 오래 참음과 인내입니다. 그럼 오래 참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려야 하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욥의 결말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 속에서 진정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오래 참음과 인내였습니다. 욥기 40장 4절과 5절에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말하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변론하지 않고 입을 다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병의 이 물을 들고 바다를 다 이해할 수 없듯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인간의 단순한 논리로 하나님과 잘잘못을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절대 오래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와 악으로 만연된 이 세상에서는 뭐든지 즉석으로 빨리빨리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즉석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결핍된 것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스스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주시는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듯이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이며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인내와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너무나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고 또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으며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맺힌 선한 열매들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